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우리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생긴 것이 있다면 어디를 가나 불평과 원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해 본 적은 없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 많이 했죠. 회개 많이 했어요. 뭐 개인의 일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늘 사회를 보면서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나라가 왜 도대체 이 모양이냐 그러면서 불평하고 또 원망했던 그런 시간들이 너무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생겨난 것이 바로 불평과 원망이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정치인들이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 불평과 원망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교회 안에도 이런 불평과 원망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불평과 원망을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구약의 배경을 보면 구약은 지금 모세가 지도자이지만 모세가 최종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지금 이끄는 지도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도자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니까 그거 당연히 안 되는 것이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예요. 나라의 지도자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어서 지도자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의 궁극적인 지도자냐? 그건 아니에요. 그 위에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지도자 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그 차원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이 원망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결국은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37편 1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저는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 많이 했는데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래요. 왜?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렇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보면서 시기하지 말아라. 또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니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 좋은 꾀가 아니에요. 악한 꾀를 이룹니다. 그런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전 불평 많이 했거든요. 장관이다, 총리다,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정말 얼마나 많은 부끄러운 자들이, 악한 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여튼 지금 정권을 잡고 나라를 그냥 막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평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 참고 잠잠히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니까 잠잠하고 기다리라.
형통하며, 자기 길이 형통하며. 그 사람들 자기 길이 형통하잖아요. 예? 참, 어떤 범죄를 했고 어떤 뭘 했어도 하여튼 지금 다 자리에 다 차지하고 앉았잖아요. 그런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악한 꾀를 다 이루었어요. 그래도 불평하지 말아라. 아, 정말 많이 찔렸어요.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그래, 내가 뭐 불평한다고 뭐 지금 달라지나? 늘 그냥 기도나 하자.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냥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화목하고 와서 그 다음에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도 형제들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을 때는 그 드리는 것 그것보다도 더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리고 그 후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망하면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가, 또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서 참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불평과 원망의 생리는 무엇일까요? 불평과 원망의 생리는, 불평이라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만을 가지는 거예요. 불평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불만을 가지는 거예요. 불만족스러운 거죠. 불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원망은 마음의 불평을 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상대방을 탓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탓하고 미워해요. 불만을 토로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탓하고 미워해요. 그러므로 불평보다 원망이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불평과 원망의 생리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전염성이에요. 전염성. 이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첫째, 전염성이에요. 전염성.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막 부스럼이라는 거, 버짐이라는 게 있었죠. 막 이렇게 어떤 아이들은 막 머리에 막 이렇게 바이러스 먹어가지고 막 버짐이 있었어요. 허옇게. 그래서 막 이게 막 번지고 또 부스럼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그거는 자꾸 번지는 거죠. 사회적으로 보면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전염병. 우리가 참 몇 년 전에 벌써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전 세계가 고통받았어요. 중국의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출발했는데 사람들이 왕래하니까 그 균이 바이러스가 전파되어 가지고 막 전국적으로 다 통제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통제가 되고 그랬잖아요. 뭐 미국에서 결혼식 한 분들 계셨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가가지고 일주일 격리해야 되고 또 아무 이상이 없으면 이제 결혼식 참석하고 뭐 마스크 쓰고 참석하고 그 다음에 또 돌아와가지고 또 아무 이상 없으면 또 5일인가 7일인가 격리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전염성이에요. 전염성. 이 불평과 원망은 자꾸 전염된다는 거죠.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염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불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생각들은 다 그냥 질식시켜 버리는 거예요. 다른 생각들은 하지 못하게 오로지 그냥 불평과 원망으로 꽉 차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심지어 사회와 국가 전체로 번져가기 때문에 이 불평과 원망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불평과 원망이 더욱 무서운 것은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 죽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를 범죄하게 해요. 그리고 죽게 만들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했어요. 왜냐하면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그러니까 죽음의 두려움에 쌓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원망했죠. 또 출애굽기 15장에 가면은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는 먹을 물이 없어서 마라에 가면은 마라의 쓴물 때문에 소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먹을 물이 없어서 불평했고, 16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이 없어서 원망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생활할 때 그 고기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또 요셉의 경우를 보면은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12형제잖아요. 12형제.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어.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이뻐하고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엄마 라헬을 가장 사랑한 아내의 자식이니까 가장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이 다 시기하고 질투했죠. 시기했어요. 그 시기를 받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되니까 동생을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팔아버렸어요.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결국은 그런 죄를 짓는 데까지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수많은 불평과 원망의 경우를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 이 불평과 원망은 다 뭐로 결말짓는다는 겁니까? 죄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죄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결국은 그 결과가 죄로 열매 맺게 된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멸망시키는 자는 누군지 몰라요. 그 사람이 내 자식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내 이웃일 수도 있고.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둘째 아들이 부모님을 아주 못되게 했어요. 몹쓸 짓을 해서 성경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때리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이게 율법에 구약시대는 그렇게 다스렸는데 아버지를 때리고 있네. 그러니까 형이 야 임마 왜 아버지를 때리냐고 이제 형이 또 때렸겠죠. 그것도 30세 30몇 세인가 뭐. 그랬더니 흉기를 갖고 와서 아버지도 죽이고 형도 죽이고, 어머니가 오후에 어디 갔다 들어오셨는데 어머니도 죽이고, 그런 아들이 있더라고요. 멸망하는 자에게. 이 멸망하는 자는 내 아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적군이 될 수도 있고. 예? 결국은 뭐예요? 죄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하면 결국은 내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평과 원망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땅히 우리가 버려야 될 불신앙적인 태도다. 아시겠죠? 여러분 지난주에 불평한 거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우리 성도들은 정말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 죄는 심판을 받게 돼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 불평과 원망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불평과 원망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해요. 또 오히려 더 많은 불평과 원망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해결도 안 되고 더 많은 원망과 불평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은 불평을 낳고 원망은 원망을 낳고 자꾸 이것은 번져가서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된다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고 마침내는 이미 받은 것도 다 잃게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해 보면 한 가지 돌아보면 은혜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받은 그 은혜들을 다 잃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호사다마라고 하잖아요. 은혜 받았을 때 마귀가 더 틈탄다고. 은혜 받아서 막 기뻐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누구의 한마디 말이 그냥 기분을 잡치게 만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 예배 드릴 때 받았던 은혜를 그냥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짜증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이미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도 보지 못하게 되고 이미 주신 것도 다 잃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6.25 때 우리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그 세대는 얼마나 배고팠던 시절입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윤택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불평과 원망은 그때보다 지금이 더 많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 지금이 더 많다는 겁니다. 무엇과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불평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풍부할 때나 비천할 때나 어떤 환경에서도 다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은 미래에 받을 축복까지도 다 잃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불평과 원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우리가 뭘로 받습니까? 그릇으로 받는 거예요.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격의 영광도 누리는 것이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준비가 뭘로 됩니까? 받을 준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릇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원망과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적기에 시시때때로 내려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막 손으로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막 때마다 주시는데 그거 받다가 다 또 새버리고 놓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불평과 원망의 생리를 잘 알고 정말 불평과 원망은 다 던져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불평과 원망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고 원망하지 말라고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버렸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축복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받은 것을 족한 줄로 아는 비결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받은 것을 족한 줄로 아는 비결을 배우게 된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주 바울 사도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전 한마디로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렇게 돼. 이렇게 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은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추우면 추운 대로 감사, 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감사. 제가 경험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불평 안 하게 돼요. 아니에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일체의 비결, 이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족한다는 것은 많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불평과 원망을 버릴 때 돼요. 그럼 언제 불평과 원망을 버릴 수 있다고요?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불평과 원망을 집어던질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체험하시는, 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불평과 원망을 버리면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보는 영안이 열려져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보여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섭리의 손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경 대탐험 열심히 하면서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섭리의 손이 보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즉 다시 말하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믿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선수들 어때요? 태능 선수촌 저는 그냥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기만 해봤는데 훈련하는 걸 이제 뉴스로 봤을 때는 그래요. 그 훈련 받을 때 얼마나 힘들게 훈련 받아요. 그냥 막 토 나올 정도로 받아요. 막 산 정상을 막 구토할 정도로 막 뛰어오르고 또 밑에서 훈련하는 거 보면 뭐 윗몸 일으키기를 한다. 우리는 맨 땅에서 해도 힘든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거기다 바벨 둥그런 쇳덩어리를 가슴에 안고 막 윗몸 일으키기를 또 토 나올 때까지 그렇게 강하게 이 근육을 단련하고 해야 세계 나가서 세계대회 나가서 우승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승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어려운 훈련들, 혹독한 훈련들마저도 그것이 결국은 승리에 도움을 주는 거죠. 나중에는 그 메달을 따고 나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나중에는 그 모든 과정들이 다 감사하게 되고 내가 그 과정을 잘 이겨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승리를 얻을 수 있었구나. 얼마나 기뻐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보게 되고 영안이 열려지면 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지금 없는 것까지 채워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리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여러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가정 안에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 나라 안에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면한다는 게 뭐예요? 심판 안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빼준다는 거예요. 심판에서. 그런데 심판은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요, 항상 언제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항상 대기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심을 여러분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참으시나 하나님이 보자.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가지고 맨날 하는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근데 원망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주가 지금 문 밖에 와서 기다리고 서 있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아야 심판을 면할 것이다. 심판에서 빼줄 것이고 심판에서 피하게 될 것이다. 심판은 문 밖에 서 있다. 지금 심판주가 언제든지 심판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하다 보면 욕이 나오고 저주하게 되고 또 후회되는 일만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만 쌓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불평과 원망 어떻게 이런 걸 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받은 것을 족한 줄로 아는 비결을 배우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보는 영안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없는 것까지 채워주시는 복을 얻게 되고 또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 할 때? 원망과 불평을 버릴 때. 자, 그러면 어떻게 할 때 불평과 원망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불평과 원망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사람을 의지할 때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41절 앞에 앞단락의 내용에 보면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250명의 이름 있는 지휘관들과 함께 모세를 거스르고 하나님 여호와를 거스르는 어리석음을 범했어요.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기록이 나와요.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왜? 그 불평과 원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여러분 민수기 16장 4절에 보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또 16장 22절에도 보면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원망과 불평의 그런 환경에 놓여 있을 때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을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엎드리는 것.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그런데 이걸 극복하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때에 정말 우리는
이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낙관주의자가 돼야 돼요. 낙관주의자가 뭐예요? 아니 뭐 잘 되겠지 뭐.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잘 되겠지 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잘 되겠지 뭐. 내가 그런 낙관주의적인 생각을 갖지 않으면 초조하고 불안하고 계속해서 더 원망하게 되고 더 불평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전혀 불평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는 환경에 있다는 표정을 하고 계시는 분이 딱 3명이 계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극복해야 돼요. 어떻게 극복한다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고 하는 이 낙관주의를 좀 가져야 돼요. 낙관주의. 아시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삶의 태도를 가질 때 정말 우리는 이 불평과 원망을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불평과 원망의 그런 것들은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